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까지만 해서 어떤 시리즈가 아니라 별개의 그런 설교들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도 어떻게 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런 설교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는 이 표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가 평화로운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니라 고난 중에 지은 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기도 하지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근심과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이에 대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자신의 위할아버지 그술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이 암논이 그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또 다윗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이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이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인 후에 그술 왕에게로 도망갔다가 요압의 중재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용서해주고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같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도 2년 동안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 교사한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정작 그의 아들은 진심으로 용서를 못해서 2년이 지나도록 그를 냉대했던 것으로 보아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가 압살롬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형식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뎌진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이 압살롬을 향해서도 늦었지만 다시금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거미줄이 쳐진 기도의 골방을 다시금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고 고난 중에 있다면 다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대적이 너무나 많다고 한탄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민심이 자신에게서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 반역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걸린 기간이 4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도모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다윗은 민심의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을 찾으러 오는 발걸음이 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가 국정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쳐서야 주변의 상황을 감지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하지 못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막상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게 된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일어나서 자신을 치는 자가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2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실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범죄를 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다시 암논을 죽이고 또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심판에 대한 예고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미에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압살롬이 이 다윗이 피난하면서 궁전에 남겨놨던 10명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백주에 그들과 동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던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도 이렇게 저주를 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향합니다.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 3절 앞에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but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이 3절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렇다라며 묵묵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거두어지기만을 기다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화가 생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가 한 번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쫓기게 되는 상황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밖에서 외치는 대적들의 그 외치는 소리보다도 더 큰 외침이 그의 안에서도 울렸을 것이 분명해요. 즉 그의 양심이 얼마나 그를 송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은 얼마나 가혹하니 많지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다그치는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대부분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기도의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체결한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 원할 수도 없었던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신 거라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은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형편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분명히 자신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7절에서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엄한 얼굴로 자신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도무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그의 양심과 사탄이 그를 향해서 네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지만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또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심판의 매를 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마치 버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자신의 방패시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숙여진 그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도 없이 부끄러운 열매만 맺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땅의 일들에만 몰두하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다윗은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이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수치를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결코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 우리를 때리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불붙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죄를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사실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야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게 됩니다. 언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싸늘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늘 긴장하고 잠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곧 넘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나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 계시다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편안히 누워 잡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성주가 지금 군에 있다가 외박을 나왔는데 불침번이 잠을 잘 수가 없죠. 불침번의 임무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워서 파수하는 일이 불침번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심령, 마음의 상태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염려거리로도 우리는 밤을 지새우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군장을 다 하고 쪼그려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비상대기 상태로 그렇게 잠을 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워서 평안히 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태풍이 몰아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태풍의 한복판에 그 태풍의 눈에서는 전혀 어떤 요동함도 없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해가 쨍쨍한 것처럼 그런 심령의 상태로 누워서 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가 둘러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워서 편히 잘 수 있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원수가 둘러싼 상황에서 편안히 누워 자고 천만인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천만인이 둘러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길거나 짧거나 거의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십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생명은 응답에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까? 또 끈질긴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응답을 목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서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는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기도는 수없이 쏟아내는데 오늘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원수가 둘러싼 현실 속에서 누워 자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의 형식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는 여호와가 그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며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그쳐버리는데 그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시인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라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편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 하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시고 다윗의 영광이 되시고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에서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좀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을 막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셨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저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만을 저한테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제 안에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의 능력과 성품과 사랑과 그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너 언제 결혼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막 제 안에 그날 아침에 막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아서 변함이 있으시고 능력이 수천 년의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하나님이 점점 노쇠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 아침에 막 제 안에 찬양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몇 개월 후에 되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찬양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체험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비단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또는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이미 승리를 맛보며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성품이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마치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 시편 46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한 벌의 경험으로 맛본 은혜를 일평생 연금 타먹듯이 야금야금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것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7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의 통로인 사람들을 자신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다윗을 그 왕자로 복귀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3000년 전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마치 상황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평강을 맛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에서 오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안에 찾아왔었던 그런 기쁨을 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성찬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찬에 처음 참여했을 때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비록 죄를 지어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래야만 비로소 예전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전히 거기 계셔요. 우리를 때리시지만, 엄한 얼굴로 우리를 때리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영원한 영광이다. 나는 너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심이 들 때 더 맛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는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법 살고 있었을 때 그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거기 그대로 계십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에 드리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긴장의 그늘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